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체계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체계로의 경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만들어낸 그런 용어가 아니라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총신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최홍석 교수님의 인간론 강의의 제목이 바로 이 삶의 체계로의 경건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 수업을 들은 지 이제 만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이 울림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영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성, 깊은 영성의 세계, 또 영성 훈련, 영성 세미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로 어떨 때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어떤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경지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단계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영성이 깊다, 영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씁니다.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영성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배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주 5세기경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성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기 시작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우리 개신교 안에도 영성이라는 용어가 하나둘씩 그렇게 차츰차츰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형성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로마교적인 그런 인간의 이해라든지 구원관이라든지 세계관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용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용어들을 사용할 때에 이왕이면 좀 바른 용어들을 사용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철학과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가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성가대. 그런데 여러분, 성가라는 말은요, 거룩한 노래, 즉 세상 노래와는 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기원이 세이까다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며 노래할 때 쓰는 용어가 성가예요. 성가, 세이까다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세이까다이라는 말이 일제시대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성가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성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가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성가라는 말을 쓰고요, 원불교에서도 쓰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성가라는 말을 써요. 성가대,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성가대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찬양대, 그렇죠? 시온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라는 그런 말을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중보라는 용어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중보. 그런데 중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 화목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 중보라는 용어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중보자로 쓰임받긴 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특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를 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 대신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도고 기도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웃을 위한 기도,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성이라는 이 용어도요, 로마 카톨릭적이고 수도원적인 그런 전통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보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성이 깊다 그러면 뭔가 신비한 그러한 체험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실천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좀 지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설교 제목을 미루어서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정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경건. 저 사람 영적이다,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하면 곧 경건하다라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역시도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경건이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면 경건한 사람입니까? 와다다다다다 방언으로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일까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꿈에서 뭘 봤다고 그러고 장문의 카톡을 막 보내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느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남에 대한 그런 음성을 듣지 말고 본인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어디 기도원 다니고 선교단체 기웃기웃거리고 뭐 어디 좋은 거 없나, 교회에서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뭔가 좀 쌈박한 거 없나, 어느 권사님이 기도가 용하다더라. 기도가 용하긴 뭐가 용해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기독교 무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무당 자꾸 찾아가지 마세요. 성경 안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훈련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 가세요. 자꾸 다른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 가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단기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비주의 그런 선교단체, 잘못된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단에서 교류 금지를 시켜놨는데 왜 자꾸 그런 데서 훈련받고 단기 선교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영성이라고,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러지 않도록 잘 좀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잘 안 와요. 이렇게 수요 예배 좀 오시면 좋겠는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더 강해져요. 자기 고집이 더 세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그런 자존심만 세져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 영성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려 68회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경건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핍박을 받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손해를 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본 분들처럼 그렇게 지금 앉아 계시네요. 예, 사랑하면 여러분 담죠? 사랑하면 담습니다. 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죠. 인내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 안에서 받는 그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좀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손해보지만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봄으로써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손해봐야죠.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아 본 적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너무나도 슬픈 거죠.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에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유리방황하는 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가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세상이 여러분 나날이 악해져 가고 있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 살인을 예고하고 직접 그 일을 실행하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그동안은 우리 사회가 어땠나,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내가 오늘 몇 시에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하고는 그 흉기를 준비해 가지고 그 현장에 가는, 그래서 그 일들을 대담하게 실행을 하는. 여러분 동대구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길거리도 마음 놓고 다니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나날이 악해져 가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는데 정작 직원들한테는 갑질하고 참 덕이 안 되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학을 뗀대요. 학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봉사도 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삶이 경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읽고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대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셨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죠. 간절히 바라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서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이냐?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할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경건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 경건의 수준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체계로의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가 여러분 체계적이 되려고 한다면, 체계적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죠. 반짝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신신대원에서 유일하게 3년 동안 계속 듣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바로 경건훈련이라는 과목입니다. 경건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렇게 3년 바짝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평생토록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강도사가 되어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토록 그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 보여졌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 경건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들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다가 또 때로는 넘어지겠죠. 또다시 실패하겠죠. 그렇지만 실패해도 또다시 연습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그 경건을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삶의 체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도 손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체계적으로 쌓이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점차 식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도 손해도 우리가 감수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겉으로만 보여지는 경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경건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체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삶이 다듬어지고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강목장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경건은 말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결단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